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무인도에 배가 난파해서 세 사람이 남았답니다. 아무도 없고 이제 망망대해고 섬이고 세 사람 남았는데 미국 부자, 프랑스 사람, 그리고 마피아, 깽단 단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나눴답니다. 세 사람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기도를 다 응답해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했더니 미국 부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로키 산맥에 있는 제 별장에 가족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천사에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해서 바로 그냥 날아갔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프랑스 사람이 자기도 이제 기도가 있다고 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프랑스의 제 애인과 함께 알프스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좋다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알프스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마피아 깡패가 남았잖아요. 깡패는 다 보니까 참 좋고 자기도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면 좋겠고 그러는데 마음이 못됐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그 갔던 사람들 다시 다 이리로 좀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혼자 이렇게 심심하고 자기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돌려보내달라 그래서 다시 얼른 돌아왔대요. 아까 걔네들 다시 불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혹시 이 깡패의 기도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는 아니냐 말이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없이 많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기도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찾으면 기도를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시편에 기도가 많은데 막상은 기도를 현장에서 딱 한 사람을 모범으로 보이려고 그러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위대한 기도들은 많이 있어요. 운명을 바꿨던 야베스,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모세, 해를 중천에 머물게 했던 여호수아,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하늘에서 불이 내린 엘리야. 이렇게 위대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참 모두 대단해요. 근데 그 중에 아굴의 기도도 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라는 거죠. 이게 이 성경의 위대한 기도들 중에 하나처럼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걸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맞는 기도인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이게 기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소박해요. 너무 소박해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되겠구만 이런 건. 그냥 되겠구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아굴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증거 자료들이 없어요. 다만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책에 들어있는 걸 보면 솔로몬과 함께 현자의 반열에 있으면서 또 솔로몬과 관계된 어떤 그런 지혜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윤동주 씨가 생각이 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윤동주 시인 같은 그런 기도가 오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께 두 가지 일을 이미 구했어요. 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미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소서. 죽기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부드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습니다.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게 들어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부드러운데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순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라는 말 뒤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두 가지를 이미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들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주 복잡하게 늘어놓고 간절하게 반복해서 생략까지 시처럼 뒤에 말을 살짝 생략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점점점 이렇게 썼단 말이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기도. 여러분 이 갈급한 기도가 될까요? 나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갈급한 기도처럼 보이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늘은 갈급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내서 하는데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부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이게 갈급한 기도가 되냔 말이죠. 제가 그냥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아굴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급하게 기도하거나 막 간절히 기도하거나 죽기 전에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할 만한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들여다봐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가 구하는 것 첫 번째 게 뭡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간구가 이거예요. 그냥 헛된 것, 헛되다는 말, 이거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것 같은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내가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이미 벌써 했어요. 자기가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 첫 번째. 이거를 들어달라고 자기가 죽기 전에 들어달라고 막 이러고 있다는 주제가 바로 이게 첫 번째 이 주제입니다. 그는 지금 진실을 구하고 있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하려고 했어요. 거짓말 잘 안 하려고, 그래도 사실로 말하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정직하려고 되게 애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면 꼭 얘기해. 실은 이거 내가 잘못했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지 모르지만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아굴은 중심의 진실함을 찾는, 그걸 높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 참 사람 괜찮다, 뭐 돈은 많이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겠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 맡기면 뚝딱뚝딱 잘하고 막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이 참 진실하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산바람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보라고 줬습니다. 거기 젊은 카톨릭 신부 유고집이었어요. 일기장. 근데 그 신부님이 오스트리아로 유학 갔다가 산에 등산 갔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의 일기장을 책으로 냈던 거죠. 정식으로 출판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신부로서 소소하게 삶을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거기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는데 치마를 입은 이 한국 그 아가씨들이 막 그 유학생들 본다고, 신부님들 본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 설레었던 마음 있잖아요. 신부는 결혼 못하고 연애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치마 입고 살랑살랑 이 한국 처녀들이 너무 반갑게 와서 신부님 그러는데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데이트를 하자거나 이럴 수도 없는데 그런 마음도 소소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아주 솔직한 그런 일기장이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 카톨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전통이 너무 세다는 거거든요. 전통이 너무 세니까 진리가 죽어요. 전통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바른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 옛날에 교황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끝인 거죠. 진리가, 성경의 말씀이 뭔지 들여다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오직 베리타스, 그 진리라는 라틴 말이에요. 베리타스. 서울대 문양에도 베리타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 그 문양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라틴어로. 거기 베리타스가 나와요. 이 사람은 오직 베리타스. 나는 진리를 위해 추구하며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마치 제 옆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개신교 신학대학의 학생의 일기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카톨릭이고 우리가 정죄하는 마리아 숭배를 하는 막 성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기장을 보니까 그냥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영혼이 아주 투명하고 맑은, 그러려고 애를 쓰는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를 제가 본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그 세계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요? 어느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막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구 병 나아야 된다고 막 기도하고 그걸로 싹 덮여서 그 위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곳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주제를 과연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내 기도와 내 성경 읽기와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주제가 과연 있는가 말이에요. 있는가? 진지하게. 없다면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죠. 시편 146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이 시인은 146편에서 창조주와 창조주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열거한데 그것과 함께 뭐를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무슨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말하면 다 법인데. 예? 인생 60 살면 종심소욕 부려고 50 살면 어떻고 60 살면 어떻고, 그때는 마음을 따라 행해도 다 어긋남이 없어진다. 그 나이에 이르면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다 법이고 다 진리가 되지. 그런 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천지의 창조주께서 늘 진실함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에 무슨 큰 가시처럼 나를 톡톡 찌르잖아요. 너 그때 그거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너 왜 잘못했다고 말 안 해? 그때 네가 그랬어야 맞아.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 거 탁 떼내서 탁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불편한 마음의 운동을 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의 운동을 진실함을 위해서 하신다. 선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부처의 경지에 가면 선과 악이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천당과 지옥이 같은 거라고, 선과 악이 다 같은 거라고, 앞 뒷면이지 서로 하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노미에 빠져요. 도덕적으로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죄를 짓고도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죄라는 말은 절대로 못하게 사회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고통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말을 해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작은 거짓말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사실 저희가 작은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지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하심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굴이 지금 중심의 진실함을, 내가 거짓과 허탄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사소한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얻어야 할 그런 것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일상인 것처럼 보이고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고 아굴이 그렇게 기도할 만하고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 기도예요. 아굴의 인생 기도. 요즘에 무슨 인생 사진, 무슨 인생 음식, 무슨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굴에게는 이게 인생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주제가 인생의 기도처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인 신앙적 가치가 중요한 게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막 건물 짓고 막 몇 사람을 전도하고 막 이런 것에 막 눈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 제가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내면의 진실함을 지키시는 것에 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할 것은 피해의 크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기도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지금 이게 회개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습니까? 바세바 집에,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거 돌려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이 악을 행했죠. 사기친 거예요. 사기.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의 침실까지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을 불러다가 어떻게든 그 집에 가서 다시 잠 좀 자라고,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이거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악한 그 길로 가는 막혀있는 담을 뛰어넘고 그가 그렇게 추잡하고 악하고 비열한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중심의 진실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웃에게도 피해를 줬지만 자기 자신도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넷이나 죽어나갔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셋을 잃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또 하나를 또 잃었잖아요. 그 일생에 그 당한 피해가, 그 중심의 진실함이 무너지고 그의 그 왕궁 지붕에서 그 중심의 진실함이 무너졌을 때, 그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그 영혼이 그것에 무릎 꿇었을 때 그가 당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당하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심의 진실함이 날마다 살아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과 허탄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날마다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심의 진실함을 구하며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수류탄 같은 거 집에 잘 갖고 계세요? 방사능 막 이렇게 팍팍 나와가지고서 그거 싹 당하면 막 이렇게 막 뼈도 휘어지고 그 다음에 막 아기도 못 낳게 되는 그런 방사능 물질 집에 다 있으시죠,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씩 이렇게 창고에 잘. TNT 한 1.5톤 이런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도봉구이 한 번에 뻥 다 날려버릴 만한 TNT 같은 거 집에 다 있으시죠? 불만 살짝 붙이면 펑 터지는 거. 그런 거 집에 안 갖고 계세요? 그거 왜 집에 안 둬요? 왜? 위험하니까. 그죠? 위험하니까. 그거 다 어디다 있어요? 군부대에 다 창고에 가 있죠. 군부대 창고에. 전문가들이 관리하죠. 위험하니까. 오늘 아굴이 허탄한 것과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로부터? 멀리 뛰어나달라고. 멀리.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돈도 벌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까마귀들 안 노는 곳에 안 가면 어떻게 짭짤한 수익을 얻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서 놀아도 이 검정물 안 묻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아굴은 멀리 뒀어요. 멀리. 거짓과 허탄함을 멀리 뒀어요. 멀리.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갖고 놀아야지 돈이 나오고 승진도 하고, 예? 그러지 않아요? 그죠? 가까이 두고 이걸 갖고 놀아야 돼요. 허탄과 거짓을 살짝 여기 비빔밥에 고추장 이렇게 버무리듯이 조금씩 넣으면서, 성도도 그렇게 살거든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요. 조금씩 거짓말, 허탄을 넣어서 비벼서 짭짤하게 맛있게 해야 교우들이 또 먹는가? 제가 너무 지금 과한 말을 하나요? 근데 오늘 아굴은 멀리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멀리. 그것이 내게서 멀리. 그러면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잘 나가는 것도 없고, 예? 그럴 수 있는데 멀리 두겠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그것에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돈 벌고 잘 살고 무슨 부자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표는 뒤에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이게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별로 괜찮은 거예요. 그거 멀리 떼다 놓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일생의 가장 큰 목표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떼놓고도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중심의 진실함을 사모한 한 사람, 아굴, 그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세요. 그분 자신이 그걸 지키세요. 두 번째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잃어버리면 피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마음에 둘 수 있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제일 귀한 곳으로 놓으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거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문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뭐가 더 남는 게 필요하면 그때부터 좀 비슷한 말 해야 되고 조금 섞인 말 해야 되고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론을 제가 썼는데 읽어볼게요. 중심의 진실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정직과 선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 순례의 길에서 삶의 영광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